2021년 11월 24일 제4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괴계로부터, 악령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들가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가나안 땅의 심각한 기근과 흉년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 땅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각국의 사절단들과 곡식 무역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국무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국의 곡식을 거래할 수 있는 총괄 허가권은 총리가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 총리에게 허가권을 얻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역의 총괄 책임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아는 체 하지 않고 오히려 대래 형제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희한한 일이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형제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제들을 선대하기는커녕 왜 간첩 누명을 씌웠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을까? 과거에 한번 형제들을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고 나서 아주 뻔뻔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뻔뻔스럽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자,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과연 이들, 아버지에게 평생의 한을 안겨주었던 이 형제들, 동생을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 형제들은 과연 그 잘못을 뉘우칠까요? 자, 간첩 누명이었습니다. 간첩. 당시의 간첩은 사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첩들은 고문을 받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아주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온몸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문을 받다가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에 형제들은 애굽에 자신들이 왔던 그 목적,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 상황까지 자세히 밝힙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것이 미심쩍다고 의심스럽다고 억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간 감옥에 가둔 다음에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석방하는 조건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3일은 정말 그들에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과거에 이와 같이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3년간 옥중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형제들은 이제 더욱더 급박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고향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요셉은 어쨌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두 다 가둬두는 대신 한 명만 감옥에 억류를 하고 나머지는 되돌아가도 좋다.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갇혀있는 시므온을 다시 빼내고 곡식거래를 하길 원한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 나는 너희들을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암담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베냐민은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3일간과 감옥에 갇혀 있었던 3일간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서로 이야기하며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그래, 우리가 죄 지은 거야. 그때 요셉이 형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할 때 우리는 듣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것은 사실상 살인한 행위인데요.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행위,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런 범죄 행위가 사실은 이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타인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그 고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도 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래, 우리는 핏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원래 가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은 원래 형제의 복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형제들 중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살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해를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형제의 복수를 그 형제들이 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시절에는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을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먼 훗날에 요셉의 자식에게 만약에 성경의 법대로 한다면, 당시 고대의 법대로 한다면 요셉의 자식들에게 보복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에 이들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 정탐꾼 누명을 씌운 요셉의 의도입니다. 과연 형제들은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를 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며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신실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분들일수록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들일수록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미래에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